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화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어둡고 처절한 지하 감옥이 나오는데요. 실제 로마에 존재하는 역사적 장소인 마메르티노 감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이 지하 감옥에는 사람이 걸어서 내려가는 계단이나 문이 없었습니다. 간수들은 천장에 뚫린 둥근 맨홀 뚜껑 같은 구멍을 통해 제수를 밧줄로 묶어서 아래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밥을 줄 때나 시체를 꺼낼 때도 오직 그 구멍만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물 저수조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축축한 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철저한 고립과 어둠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의 곁에서 든든한 동역자로 활동했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육신의 혈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참된 가족이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위해 밤낮 쉬지 않고 간구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요 스승이었으며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는 전우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힘겨운 사역의 현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너의 애조모 로이스 안에 있었고 다음에 내 어머니 유니기 안에 있었는데 또한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 로이스와 유니게의 이름은 오직 이 한 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만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도 아니었고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로이스는 외할머니였고 유니게는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이름을 영원한 기록 속에 남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즉 불신자였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보면 신앙 계승이 가장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더욱이 디모데 가족이 살았던 루스드라는 로마의 직할 식민 도시로서 퇴역 군인 및 현직 군인들이 상주하던 곳이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했습니다. 여러 다른 그리스 로마 신들과 토착 종교까지 섬기던 지역으로서 문만 열면 이방신이 깔려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디모데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먼저는 외할머니 로이스의 노력이었고 그 다음이 어머니 유니게의 노력이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이 두 여성이 만들어낸 믿음의 콘텐츠가 디모데를 통해 온 세상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흘러들어 왔습니다. 더 이상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 이후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거나 세상을 먼저 떠났고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아이 손을 붙잡고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뿐입니까?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 때문에 당장의 먹거리를 걱정하면서도 교회에 나와 울며 기도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새벽마다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뿌리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꽁보리밥이나 먹던 시절이었고 삶은 보리쌀 위에 흰쌀 한 줌 얹어서 밥을 하여 먹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식 입에 넣어주기도 귀한 흰쌀을 밥 짓기 전에 성미로 한 숟갈씩 떠서 부뚜막 위에 올려둔 작은 항아리에 모아서 교회로 가져갔습니다. 전깃불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밤에 십리길도 마다 않고 걸어서 저녁 예배를 다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초상집에는 꼭 들여다보며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그 간절한 사랑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이른바 한류 열풍, 코리아 열풍, 줄임말로 K 열풍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가 세계인의 눈과 귀 그리고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자랑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K시리즈의 이면에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부모는 OECD 국가 중 자녀 교육비 지출 1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및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는 뼈저리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우상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너무나 쉽게 세상에 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채우는 일은 일타 강사가 있는 학원에 맡겼습니다. 아이들의 애로움을 달래는 일은 유튜브 알고리즘과 게임 회사에 맡겼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조차 주일학교 교사나 수련회 프로그램에 맡겨버린 채 부모는 쇼핑몰이나 카페나 골프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지성과 욕망에 물든 이 K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자녀에게 돈이 없으면 짓밟힌다 이런 불안을 물려주었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넌 이미 충분히 존귀하다는 평안과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었다고 착각하지만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거짓 없는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자녀가 30년 뒤에 여러분을 떠올릴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날까요? 학원비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던 부모일까요?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던 부모일까요? K-팝 노래가 한 번 녹음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억 번씩 재생이 됩니다. 조부모나 부모의 삶도 자녀의 기억 속에서 평생 재생이 됩니다. 즉 평생 자녀나 후손의 기억 속에 심어져서 생각이 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10살 무렵 애갓집에 가 있었을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해질녘에 애할머니를 따라 동네 밖을 빠져나와 한참을 걸어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까지 걸어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왔는데 칠흑같이 깜깜했습니다. 길도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고 앞장서서 걷는 외할머니의 뒷모습도 희미하게 보여서 겁이 무척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 노래를 중얼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단 한 번의 그 경험이 평생 생각이 나면서 그 외할머니의 신앙을 혼자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할머니를 정말 존귀한 분으로 저에게 사탕 하나 어떤 유산 하나 주시지 않았지만 정말 존귀한 분으로 제 기억 속에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녁 예배에 가기 싫을 때는 제 마음을 움직이는 한 장면으로 되살아나서 교회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이렇게 영원히 재생 가능합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 빛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흐르는 강물처럼 세대를 걸쳐 흘러가면서 의미와 방향을 주는 닭과 같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유산은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시대와 경기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받는 즉시 고갈이 시작되고 탕진되기 시작합니다. 의미와 방향을 줄 수 없고, 이혼이나 질병 앞에서 침묵하며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간증했습니다. 아들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강남에 아파트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은 그 전화를 받고 밤새 울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공은 물려줬는데 의미를 물려주지 못했구나. 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20, 30대 청년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소위 성공한 스펙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을 했는데 그래도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목표는 달성했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를 추구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단체가 이스라엘에서 성공한 백인을 뽑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노벨상을 타셨습니까? 어떻게 그리 대박 아이템을 개발하셨습니까? 등 여러 가지 각 부문의 우수한 자들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공통적으로 3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이타적인 야망이었다고 합니다. 이타적인 야망에 있는 사람은 이웃을 돕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나오고 또 끈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목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회피해야 할 위협으로 보지 않고 정복해야 할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겪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탓하기보다는 노력이 부족했거나 전략이 잘못되었다고 분석하기 때문에 좌절해서 회복하는 속도인 회복 탄력성이 월등히 빠르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시기하고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과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대학 합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심어준 것은 로이스와 유니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세속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 우리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1세기 로마 제국의 화려함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루스드라 한복판에서 디모데의 영혼을 지켜냈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헌신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남편, 유대교의 해당조차 찾아보기 힘든 고립된 환경, 그리고 세속적 문화가 휩쓰는 이방의 거리, 이것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친 잣대와 문화 속에서 연약한 내 아이가 상처받거나 엇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이는 것이 모든 부모의 애틋한 마음일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자면 끝이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로이스와 유니게는 그 척박한 환경에 동화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우상과 헬라의 철학이 아이의 영혼을 덮치기 전에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의 가슴 깊은 곳에 심어 주었습니다. 이방인 남편과 로마 제국의 거대한 세속주의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가정을 거룩한 지성소로 만들었습니다. 유선없는 맑고 투명한 일상의 신앙으로 디모데의 머리맡에서 말씀을 읽히고 무릎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방어선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협력하여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자녀에게 세상의 시련을 막아줄 콘크리트 건물을 물려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내면의 성전을 지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에 수출할 진짜 K 콘텐츠가 무엇입니까? K-팝은 빌보드를 점령했고 K-드라마는 넷플릭스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노래도 또 다른 드라마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절망에 빠진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정에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그리고 조부모 세대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이 아이를 이해하는 길이다. 어떻게든 돈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부모야.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돈과 스펙이 지켜주는 안정감은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모래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깊은 곳에 자리한 영적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묵묵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부모의 거짓없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판 로이스와 윤희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줄임말로 K Where are you? 이제 제목 이해하셨습니까? K 코리아,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 한국판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가 돼 보실까요? 네, 오늘 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잠든 아이의 방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의 평가에 휘둘려 애로워하는 성인 아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로이스가 되고 윤희계가 되어 이 아이의 영혼 속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K-LOU의 시작입니다. 그 기도 한마디가 2000년이 지나도 기록에 남을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욕망을 길러내는 공장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 디모데를 길러내는 거룩한 한국판 애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